물가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고달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친밀감을 더해주면서 현장감을 우리에게 보태서 말씀을 잘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도 없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demonstrated,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고 이 관계가 언약 카브넌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 주신 비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진하느냐, 세상에 침노해 들어가느냐, 세상 속으로 어드밴스해 들어가느냐, 그것은 바로 미련한 방법 같지만은 전도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로 침노해 들어간다, 뚫고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누가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 제자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늘에서 마귀가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그곳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병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 고침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신에 완전하게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귀신은 셀 수 없도록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귀신에 의해서 시달리는 사는 게 아닌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여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누가가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인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소외받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잘난 그런 엘리트나 지도자를 통해서만 아니라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편 이 동네 저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큰 무리를 이룹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속 도전 주는 거는요, 너희들은 제자냐 아니면 무리냐인데, 그냥 multitude, crowd냐, 군중이냐, 이름도 성도 없는 아직까지 존재의 가치가 없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여전히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계속 묻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어디쯤 여러분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가페 교회를 보면서 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이 군중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씨가 떨어지는 밭은 무엇이냐면은, 밭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은 마음인데, 그 마음에는 4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내게 은혜가 너무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어떻게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이렇게 스폰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이고 흡수하는가, 이런 생각할 때에 말씀이 이렇게 잘하는 것을 느낄 때에 그 느낌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알 사람이 없도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자랄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면 정말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결코 누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해서 눈은 떴으나 눈먼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전히 눌려서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압도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너희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좋은 땅이어야 한다. 옥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길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들이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새들은 이 마귀죠. 여러분, 밟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밟히는 모습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Proverbs 4:23,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고 하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마음이 잘 가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짐승처럼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틈만 보이면 쏙 기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서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얼마든지 사람이 마귀 밥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르릉거리면서 그냥 틈만 보이면 그냥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ift all of you as wheat. 사탄이 우는 밀가부르듯이 너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호언장담하고 자기는 절대로 정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너를 삼키려고.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위 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돌짝밭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바위 같은 마음이다.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반짝하는 신앙입니다. 바위가 뜨겁고 해를 받아서 씨가 떨어지면은 금방 그 열기에 의해서 씨가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습기가 없고 물이 없어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씨가 햇빛에 그냥 걸려서 그냥 말라버리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나자빠지고 그냥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에 이끌려서 예수님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내미시면 예수님이 내 몸에 뭘 터치만 하시면 될 줄 믿는데 그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돌 같은 마음은. 항상 손에 잡히는 축복이 있어야지 그 순간만 헤헤 하나님 하고 손에 뭔가 확실한 거 구체적인 게 잡히는 게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 않고 그냥 악을 쓰고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자라면서 가시가 thorn이 이렇게 씨앗을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려서 씨앗이 발화하지 못합니다. 씨앗이 싹이 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생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인의 마음에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처음으로 찾아온 마음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변종이 염려요, 불안이요, 공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걱정에도 염려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언어는 같이 갑니다.
언어가 바로 존재입니다. 말을 고쳐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서 적당하게 소금을 치면 얼마나 맛이 살아납니까? 야, 정말 잘 구운 스테이크에 적당하게 소금을 뿌리면은 그 소금이 그 음식의 맛을 확 살리잖아요. 여러분,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언어, 걱정하는 말을 붙들고 살면은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뉴잉글랜드로 이사를 왔어요. 요즘에도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환경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 눈 오는 날 밖에 나갔는데 나무에 눈꽃이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야, 보스턴 지역은 가을이 너무 아름다운데 봄도 아름다울 거라는 그 기대도 있지만은 야, 겨울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나무들 앙상가지에 눈꽃이 맺혀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사시사철 너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막 그냥 기뻐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솔로몬의 그 영광도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생각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시가 무엇이냐. 첫째는 염려고 세상 염려고요. 세상 염려를 붙들고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이 뭔가요? 돈이죠. 돈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정부에서 코로나 스티뮬러스 체크를 또 준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은근히 빨리 주면 더 좋을 텐데 참 빚도 갚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데 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돈이 일만하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의 뿌리라고 합니다.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온갖 악한 것의 뿌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전략하고 알뜰하게 사용해야 되고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 자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말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가시가 뭐냐? 향락이라고 합니다. pleasures. 그럼 세상은 우리가 사는 동안 짧은 세상 인조해하면서 살자고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셀프가 중심이 되어서 셀프가 원하는 대로 살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이 강물처럼 샘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 Those with a noble and good heart. 고상하고 아주 고귀한 마음입니다. good heart, 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 자, 그 마음을 성경은 noble and good heart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 고귀한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첫째로 듣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NIV 번역에서는 retain이라는 말씀입니다. retain,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머금고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아니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가 말씀을 꼭 머금고 붙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By persevering produce a crop. 자, 성경은 특히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유행 따르지 말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transformed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꼭 두 군데 찾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선지서. 자, 에스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153쪽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다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때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함께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타국에서, 바벨론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재교육을 하는데, 그 재교육을 담당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서 내 배와 창자에 채워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이 너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바로 앞부분으로 가면 예레미야 20장이 나오죠.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뽑힐 때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인데요. 남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 9절을 1082쪽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거의 죽음 가까이 at the point of death까지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다시는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은 내 속에서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마음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이 나를 이기니까,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니까 내가 핍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고, 옥토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retain, 말씀을 유지하고 머금고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 시련이 오더라도 인내해서 결실을 참고 견뎌서 결실을 100배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이 부족한 목사는 많은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가페 교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이죠. 그가 풍랑 가운데서 그 276명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믿음만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믿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가정과